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고는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고 언제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시기도 하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찬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찬으로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만찬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손에 잡히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눈에 보이도록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뗄 때 그렇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셨구나. 그리고 포도주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만찬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제도를, 교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을,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이렇게 설정하고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며 제정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만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여기 지금 바울이 성찬식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기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는 유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집례하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주 정확한 확실한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이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지만 구약에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그 성만찬에 대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바로의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데이,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은 지지근 듯이 고요한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오늘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요. 광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무슨 뭐 과일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먹여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늘을 열고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사는 것은 뭐 사업을 하고 살든 직장을 다니든 농사를 짓든 뭐 장사라든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로 사는 것은 너희의 노력과 경작, 열심히 경영해서 잘 경영했기 때문에, 농사 잘 지었기 때문에 얻어서 사는 결과가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너희의 양식은 땅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 주시는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바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상은 뭐 금메달도 아니고 뭐 은메달도 아니고 뭐 상장도 아니고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식탁에, 밥상에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 오늘도 이 시간은 밥상 차려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상을 차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원수들이 쭉 주변에서 둘러서 지금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다윗과 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메시지는 그 원수 사단들에게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이 다윗은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건드리면 죽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영원히 다윗 편이야. 나는 영원히 내 편이야.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언제나 한 번도 남의 편 든 적이 없어요. 나의 편이 되어주셔요.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예, 선뜻 그냥 B형, A형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예수형입니다. 예수형.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만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가지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에따 모르겠다 예수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파가 원래 믿음 좋아서 예수파가 아니라 다들 보니까 바울파라 그러고 게바파라고 난 베드로를 따른다 그러고 나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아볼로를 따른다 그러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가 아볼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따른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들이거든요. 에따보르다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예수파예요. 그러니까 이 네 파당은 다 의미 없는 쓸데없는 그런 파당이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기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니까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식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당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화가 굉장히 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성만찬을요 애찬식과 겸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점심 먹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그 식사가 그냥 성찬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찬식과 애찬식 같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찬식이 있는 이제 모임이 있는 그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먼저 숟갈 뜨는 사람이 가져갈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빵과 또한 포도주를 잔뜩 갖다가 왕창 갖다가 진창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니까 심지어 술 취해서 이제 지금 성만찬에 술 취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요 노예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 또 주인이 원하는 일을 낮에 그렇게 피곤하게 늦게까지 다 하다가 주인이 이제 야, 다 됐다. 오늘 그만하고 쉬어라. 저녁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때 교회를 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와 보니까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배고픈데 늦게 온 사람이 더 배고프겠죠. 가난한 노예들이 더 배고프겠죠. 근데 와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뭐냐, 이게 교회냐,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게 성만찬이냐, 이거 성만찬 아니야, 이거 교회 아니야. 그렇게 지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오히려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무라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절대 칭찬하지 않겠다. 이건 결코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왔느냐, 왜 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그러면서 바울이 화가 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빵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 빵.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빵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가장 공평하게 딱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위로, 칼로 자르면 공평해요? 둘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 이걸 인본주의자들이 연구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분배하고 한 사람은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둘이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분배를 해요. 그럼 분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요거 큰 건 내가 먹어야 되고 작은 건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빵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게 큰가, 어떤 게 큰가, 어떤 게 큰가, 어떤 게 큰가. 자,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어떤 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쪽이 크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공평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는 작게 자르고 하나는 크게 자르겠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들이 큰 거 가져갔으면, 그런 마음일 테고, 아들은 아버지가 큰 거 가져가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개념입니다. 의미고. 그래서 그 집안엔 언제나 빵이 남아요. 여러분, 배부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남은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모두를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간절히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인데 다툼이 없고 의견 차이가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서 저분은 어디에서 만날 사람,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자, 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가족입니다. 우리 대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날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가족. 그래서 이번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비전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